네, 오늘 책임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계명을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법규를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이제 23장까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법규들, 그 사회에서 지켜야 되는 법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나누면서 제가 먼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율법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 좀 공부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쓰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서 졸리십니까? 자, 제가 보니까 오늘 오랫동안 일하고 피곤한 가운데 예배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이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머리를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죠. 도덕법. 예. 이건 무슨 법이냐면 10계명으로 대표되는데, 시대와 사람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10계명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형상도 만들지 말고, 안식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그러니까 언제나 지켜야 하는 것. 무슨 법이라고요? 도덕법.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냐면, 그 사회의 정황에 따라서 그 시대에 꼭 지켜야 하는 그 사회의 법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줘요. 시민법. 시민법.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종의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런 규례가 우리 사회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갚으면 여기서는 이제 남의 집 종이 돼야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 법, 시민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법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자, 3번째 무슨 법인지 한번 따라 주십시오. 의식법. 의식법. 이거 뭐냐 하면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제사에 대한 규례인데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속할 것인가에 대한 법들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죄를 속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자, 이거는 언제까지만 지키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예, 그때까지만 지키는 법들입니다. 자, 3가지 법.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도덕법. 그 다음에 시민법. 그 다음에 의식법. 네, 기억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은 이 3가지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21장은 어느 법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민법이라고 그랬죠. 시민법.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의 특징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법들인데, 우리는 이걸 똑같이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온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정신, 요것들을 이제 지키고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종에 대한 그런 법규인데, 1절에서 6절까지는 남종,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여종에 대한 법입니다. 근데 여종이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종이 아니고, 여기서 여종이라 하는 것은 좀 그런 말이긴 하지만 첩으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크게 여기서 나오는 종은 노예하고는 다르다는 걸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팔려가면 우리 뿌리 옛날 영화, 최근에 노예 12년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냥 신분이 노예가 돼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채찍질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못 빠져나가고, 그런 노예 개념이 아니라 신용 회복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갚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그럼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몸으로 때운다. 이건 딱 이겁니다. 6년 동안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그리고 7년째는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에 어떤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느냐 하면,
아무리 니네 집 종으로 잠깐 그 일을 하러 왔다고 해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개괄적으로 오늘 내용을 싹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제가 찾아볼게요. 자,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특별하죠. 아무리 큰 빚을 졌어도 몇 년만 일하면 된다? 6년. 그거 7회째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큰 틀입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결혼을 안 했으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했을 경우입니다. 나갈 때 결혼을 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그 집에 일하러 오기 전에 결혼을 했느냐, 온 다음에 주인이 아내를 만나게 해 주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3절을 한번 보죠.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뇨. 장가를 여기서 그 집에 오기 전에 장가 들였으면 그냥 나가면 됩니다. 아내하고 같이. 근데 와서 주인이 아내를 이렇게 맺어줬고 자기의 집에 있는 자기의 종 중에 한 명을 아내로 맞이하게 했으면 나갈 때 아내는 두고 나가라 이거예요. 자, 4절 보죠.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죠. 결혼을 했으면 마누라하고 같이 보내야지 말이야. 결혼을 했는데 말이야 이게 어떻게 주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 자, 요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해석을 하면서 제가 더 큰 해석을 좀 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뜻은 주인에게도 공정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인도 자기에게 속한 한 여자를 주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에 이 주인에게도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 하면 나갈 때 왜 이 여자와 이 애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6년 동안 결혼하고 애를 낳았으면 애들이 어리겠습니까? 나이가 좀 있겠습니까? 좀 어리겠죠. 안 그래도 재물이 없는 상태에서 종으로 있으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아내도 얻었어요. 아내도 그 집의 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애들 데리고 경제적 능력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면 파산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 전체가 또다시 종으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주인에게 맡겨놓고 속량하기 위한 차선책입니다. 이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 속량받을 권리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돈을 내고 다시 자유인이 될, 속량이라는 게 이제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권리가 있나니. 계속 읽어보죠. 시작.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니와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리라.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가서 다시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또 다른 케이스인데,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 나는 주인이 너무 좋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아이들과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자원함이 있는 종에 한해서는 귀에다가 송곳을 뚫어서 이 집에 영영한 종으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법입니다.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성전을 섬기리라. 자, 여러분, 이거 종신토록 하는 거 나쁜 법 아니냐?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왜 여기서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죠? 그냥 냅다 그냥 귀를 뚫지 않고? 재판장이 지금 이 종이 진짜 자원하는 것인지 이 상전이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인지 억지로 이제 내 평생 종 삼으려고 하는 거지 판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권을 주기 위해서 재판장이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가서 정말 그렇다면 이 주인의 영원한 종으로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대는 너무 험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쭉 이해 가시죠? 네. 본문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제가 내용만 설명을 쭉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종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여자를 단순히 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그 결혼 관계로 파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갔다가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자,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 이것은 이제 결혼관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왜 남종같이 나오지 못합니까? 이제 한 남자에게 시집간 여자인데, 야, 7년 됐으니까 나가. 이건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결혼관계를 데려와가지고, 생각보다 별로네? 그래가지고, 전혀 그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산 주인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말씀이 함부로 그래서 다시 되팔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이제 9절에는 만약에 아들에게 주면 딸같이 대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나오고 10절에 보면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장가를 갑니다. 예전에는 이제 일부 이처제, 일부 다처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 여자에게 무엇 세 가지는 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10절에 뭐죠?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아무리 돈을 주고 데려온 나의 종인 여자라도 부부 관계에 있는 여자면 이거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시민법으로서 제일 먼저 종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너희가 종이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가 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를 데려왔어요. 자, 너도 한때는 이렇게 팔려간 그런 종이었다는 말씀. 이걸 항상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라. 자, 그 다음에 우리 몇 절을 보냐면, 몇 장을 보냐면, 신명기 15장, 좀 전에 그 PPT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신명기 24장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 자,
너희가 종 되었다가 하나님이 그 종을 해방시킨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양반이 있었습니까? 종 됐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다시 종을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전에는 남의 집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애굽 왕 바로의 밑에서 험난하게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또 다시 종의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종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게 되었어요. 이때 이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종을 대하는 사람이 종을 어떻게 대하죠? 꼭 바로같이 대하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딱 전하니까 안 돼, 싫어, 절대 못해. 왜 그래요? 무임노동력이니까.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야, 너네 편해서 그렇구나, 좀 더 맛을 봐야 되겠지. 그러면서 더 힘들겠죠. 여러분, 세상은 내 종, 내 밑에, 내 권세 아래 있으면 부려먹고 거기서 착취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종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죠? 하나님은 종을 대할 때 목표가 이거였어요. 이 종이 나를 만나서 참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 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종이었다 해방이 되어서 누군가 나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뭐죠? 이 종에게서 뜯어내고 뽑아내고, 자, 감자탕 발라먹듯이 다 발라먹어가지고 어레 뼈만 딱 남겨놓고 나가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니라 이 6년 동안 내가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하고 일도 배우고 해서 7년째는 자유의 몸으로 능력 있는 한 사람으로 나가는 게 그게 목표죠. 자, 하나님이 이 종의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야, 너네 이제 노예 제도를 너희의 삶에 잘 정착시켜라, 이런 게 아니라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노예를 부려먹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 노예를 해방시키려는 참된 책임감을 가지는 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장이면 어떻게 뽑아 먹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잘해서 정말 능력 있게 내보내야 됩니까? 그게 잘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내게 속한 사람을 참되게 자유케 하는 멋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권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로 너희가 알거니. 자, 이방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린다고요. 야, 너 똑바로 해. 그래가지고 야, 너 눈이 왜 그래? 왜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죽여버리고, 왕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함부로 대했어요. 그것이 이방인의 집권자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어떠한 사명과 어떤 책임을 가지고 고관의 자리에 올라가야 하느냐? 26절 같이 보죠.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은 정말 다른 주인의 모습, 정말 다른 은혜 베풀고 종을 살리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수혜자다. 너네 내가 섬기는 거 잘 안 보이냐? 너네도 그렇게 해라. 세상 가운데 그런 주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보죠.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예수님도 그렇게 원하셨던 것은 한 사람이 살아나가지고요,
예수님의 자녀의 그 자유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표요, 예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베풀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표를 잘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표가 내게 속한 사람을 발라먹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 정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자유와 그런 멋진 구원을 얻고 내가 가진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 내 밑에 6년만 있어봐. 그럼 넌 정말 멋져져.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거 안 나왔군요. 제가 신명기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찾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15장.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다장망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대우받은 걸 기억하지? 그러니까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7년째 나갈 때는 그냥 나가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어떻게 나가게 하라고 하죠? 보셨습니까? 14절에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랍니다. 나갈 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퇴직금 많이 주라는 말씀입니다. 많이 줘서 보내라. 그게 네 목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 퇴직 적립금 개념이 벌써 구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정말 좋게 내보내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있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게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유 있게 대하는 책임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사람이 처해 있으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6년 동안 일을 해요. 그냥 용서해 주지. 좀 너무 좀 급진적 생각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남에게 빚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6년 동안 일하라잖아요. 그렇죠? 책임지라죠. 하나님의 이 말씀 타당합니까? 불합리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빚을 줬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탕감하는 게 맞습니까? 6년 동안 일을 해야 맞습니까? 헷갈리십니까? 자, 일을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약자고 내가 힘들어요. 그럼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그래도 지란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약자니까 안 해도 된다. 도둑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시 약자의 입장에 있고 혹은 지금 혹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것을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간을 두고 갚아 나가면서 책임을 지면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도 차근차근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3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정예는 고3이 많았는데 올해는 너 혼자 앉아있네. 끝까지 있어라.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고등부 부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네, 집사님. 너무 착한 분이고 너무 신앙이 신실한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무슨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회사에 재정상무를 뒀는데 이 재정상무가 이제 큰 회사에 있어서 잘 일을 굴릴 줄 알고 불러왔더니 이 조그만 회사 재정 규모를 큰 회사 재정 규모로 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아먹어도 너무 심하게 말아먹었어요. 몇십억 적자가 나서 이분이 순식간에 도산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덕이 안 되고 또 목사님께도 덕이 안 돼서 도저히 부장집사를 못하겠습니다. 내려놔야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 부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어렵게 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집사님, 하셔야겠습니다. 집사님 지금 사업하다가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이 고등부 부장 일도 끝까지 하시고 사업도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이 무슨 일을 시작했냐면 그 사업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고등부 부장 순정하면서 끝까지 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한 집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다고. 제가 망해서 영광가리네 그리고 안 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게 너무 그거 자체가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6년이 지났어요. 그분이 뭘 시작했냐면 전에 하던 직장을 접고 다시 신용 회복을 위해 지금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그 신용 불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6년간 어떻게 그 회복을 위한 그 정책도 도움을 받고 돈을 또 구하고 그래가지고요. 소스 공장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 하던 것들하고 좀 비슷한 유의 사업이긴 한데 공장을 시작해서요. 자기가 맨날 레시피 음식 제조법 만들고 그러면서 뛰어가지고요. 목사님, 1년이 지난 다음에 저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제 생각에 1년쯤 됐으면 확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축복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집사님이 잘 되게 주시옵소서. 1년이 지났는데 전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전혀 안 되고 목사님 그냥 비등비등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별로 비등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섬겨요. 그리고 자기 일도 열심히 했어요. 한 3년 지나니까 목사님 조금 이제 좀 이익이 조금 좀 나기 시작합니다.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여러분 그냥 꾸준히 그렇게 살아요. 책임을 다해요. 제가 그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한 땅에 로또를 뽑았더니 하나님이 로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몰라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어쩌다 하시겠죠. 어쩌다. 일반적이진 않아요. 근데 그걸 책임을 지고 꾸준히 해나가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자기의 사업을, 자기의 신앙을 더 견고히 세워가시는 걸 제가 보고 옆에서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대박은.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그러죠? 나한테 절해라. 온 세상 모든 영광을 대박 사건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대박으로. 한 방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천히 하래. 천천히. 하나하나. 네가 지금 약자고 네가 지금 손해받고 네가 지금 어떤 것들을 잘할 수 없는 상황이냐? 하나씩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도 음악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해요. 너 음악 공부할 때 갑자기 피아노 실력이 좋아질 줄 아냐? 꿈 깨라. 영어 100일 완성.
여러분 그런 건 무조건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그게 어디 있어요? 영어 100일 완성이 어디 있어요? 영어는 평생 해도 완성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도 한국어 완성이 안 돼요. 근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약자고 내가 비록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보기를 원하냐면 자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요즘 교회나 사회의 진짜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와 사회의 또 개인의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거저 은혜가 떨어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건 거저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삶의 원리가 항상 그런 식이 되지 않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직분을 명예로 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명예래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딱 되고 나면 에헴 한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가 안 그래서 다행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아멘 좀 똑바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늘 저 자신이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목사면은 힘들어가면 그건 그 순간에 끝나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걸 명예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무슨 힘주는 자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회의 사람들이 요즘 어디에다가 골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도대체 어디에다가 신경 쓰고 있어요? 조금이라고 많이 벌고.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걸 저도 보고 싶어요. 여기도 지금 청소년들이 조금 있고 젊은 사람이 조금 있는데 정말 잘하는 거 하고 싶은 일들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힘든 건 죽어라 안 하려고 그래. 힘든 거는. 저도 요즘에 신방 다녀보면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옷 만드는 공장 이렇게 하시고 가서 보면요 40대도 없는 것 같아요. 안 해요. 요 밑에 자동차 정비하는데도 제가 가보면요 없대요. 배우는 사람이 없대요. 근데 청년은 실업이에요. 되게 웃기죠. 죄가 문제예요. 죄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때야 될까요? 정말 이렇게 약자라는 핑계로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그의 기도가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냐 하면 왕인데 책임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자, 한번 보죠. 열왕기상 3장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런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겠는데요. 진짜 저는 목사로서 제 사명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똑바로 말씀 보고 똑바로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정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도들의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목양 잘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기도에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중보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직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안수의 입사람들 내가 뛸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뛰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엄마고 아빠면은요, 엄마 아빠 똑바로 감당해서 세상 쫓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책임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 크게 전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 앞에 설 때, 누군가 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비록 약자고 우리가 비록 누구의 수하에 있고 우리가 비록 지금 배우는 과정 속에 있다 한다면 그 과정을 충분히 내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기다리고 성실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같이 나누었습니다.